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뱀을 마귀와 동일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뱀과 마귀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는 간교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야 아룸입니다. 이 단어는 아룸, 간교한이라는 형용사에 이다, 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야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형용사에는 간교한, 교활한 이라는 의미 이외에 영리한, 신중한 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은 영리하고 총명한 동물이었습니다. 다만 마귀가 그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지나치게 자신의 영특함을 드러내고 과신하게 될 경우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 잘못된 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뱀이 바로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원래의 에덴 동산은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러했기에 하와는 뱀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와에게 있어서 뱀은 그저 늘 가까이 지냈던 친구 같은 존재였고 또 함께 지냈던 동물 이웃이었습니다. 이런 뱀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기범이나 흉악한 인물에 의해서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치 않게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 나를 미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마귀에게 속아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나는 절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과신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기로 수시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매체 저 매체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떠돌게 되면 급기야 사람들은 그걸 사실처럼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수법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수법에 하와가 걸려들고 맙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좋은 대로 말을 덧붙이고 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강한 부정은 오히려 긍정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는 식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빼므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하와의 반응은 마귀에게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참 솔깃하네, 계속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옳다구나 너 걸려들었어 라며 캐제를 부릅니다. 마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와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트 타모트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죽고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펜테무튼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와는 타무트 죽는다라는 말에 부정접속사 펜을 붙여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약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한숨을 더 떠서 롬모트 테무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은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들려도 결국에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주로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문제될 것 없어. 아직 젊으니까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건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돼. 아주 미미한 잘못인데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럴 필요 없어. 이번에 딱 한 번 잘못한 일인데 괜찮아. 그동안 너 너무 힘들게 또 올곧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이번 한 번 정도는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 이 기회를 잘 선용해. 본 사람도 없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너도 나도 다 넘어가 결국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간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버 2, 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2인자의 꿈이 무엇일까요? 1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되 너가 더는 넘볼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징표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못내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마귀가 정확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와에게 더없이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날따라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다르게 보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마음속으로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열매를 왜 못 먹게 하셨을까? 뱀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것은 아닐까? 불경스러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 나무 열매는 우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육신과 연관된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 볼수록 구미가 당겼습니다. 시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담과 하와를 자극하고 충동질하기에 충분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본능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성까지도 다 마비시켜 버릴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 곧 마귀의 술책이라고 밝힙니다. 하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심리적 혼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감은 이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단 수중에 사로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무시하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럴 경우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불안감과 수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감추고 고립시키느라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이 그 증거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벗고 다닌 사실이 부끄러워 옷을 지어서 입은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느낀 수치는 벌거벗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데서 오는 필연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걸작이라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 몸뚱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얼짱 몸짱이 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휘감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격지심은 해소되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을 속으로 숨어버린 연유가 뭔지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했거늘 그는 빅 눌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당한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 탓이고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하와에게로 얼굴을 돌리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역시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 정말 왜 그랬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 정작 잘못을 범한 당사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핑계할 거리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 중에 리아르시 신정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능하시고 온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악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신학 이론입니다. 이 신학 이론에 대두되는 두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결국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향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나 한다고 수고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담을 한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인 만큼 이 땅의 악은 마귀로 말미암게 되었다 하는 논리를 펴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악을 조장했다는 아담의 입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악은 마귀가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책임은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악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곧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노래합니다. 결국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간구합니다. 죄 지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다가 일을 다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르친 이 일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나를 나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내가 저지른 잘못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 지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의 품에 다시금 안겨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